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사이에 날이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옷이 다들 조금 더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드디어 반팔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느덧 날씨가 이제 좀 여름을 마치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온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모습과 평범한 우리와 닮은 인간미 넘치는 사람을 뽑아보라면 저는 몇 사람을 꼽겠지만 저는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그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늘 명확하게 말씀 안에서 도드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야곱에게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어찌 보면 밑바닥에 치닫고 있을 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이지만 놀랍게도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21절부터 읽었습니다. 사실 앞에서부터 읽기를 원했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1절 중간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본문 앞에 내용은 아주 앞에서부터 거의 초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초반의 내용을 조금 더 그 앞에서 아주 우리 이 야곱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부터 하면 우리가 한번 되뇌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자주 듣던 내용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무엇으로 아버지를 속이죠? 맞아요. 여러분이 말한 그겁니다. 속여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에게 축복도,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뺏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분노하죠.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몸을 피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약 20년 정도 됐는데 그 20년 정도의 생활이 녹록치 않았어요. 마치 종살이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본인도 남을 속이면서 거기로 왔는데 본인도 거기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속임을 매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20년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어느덧 자녀도 있고 가정도 이루고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소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 장면이 이런 거예요. 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돔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에돔이라는 지역은 누가 산다고요? 에서가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이 지역이 넓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물고 있다라는 낯선 이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혹시라도 위협을 당할까 봐 야곱이 먼저 형 에서가 머무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본인이 왔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움직임을 취합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요? 400명 정도를 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 400명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오고 있냐면 나에게,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일까요? 그 자기가 형에게 한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이 자기에게 그냥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대1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이 날 죽이려 오는구나. 그
20년 동안 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 나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치기 위해서 오는구나. 야곱이 두려웠어요. 야곱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한 일이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20년이란 시간이, 그 세월이 형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그 시간도 형을 바꾸지 못했구나. 형이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을 움직이는데 그래, 내가 이 20년의 세월 한꺼번에 뺏길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두 무리로 분리시킵니다. 왜요? 만약에 형이 와서 이 한 무리를 치면 이 남은 하나라도 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야곱이 그냥 이런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냥 이 인간적인 술수로만, 어떤 방법으로만 준비했다면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라고 고백하죠, 야곱이?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아주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도 준비했고 두 무리로 나눴고 이제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준비가 완벽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재산에서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형에게 줄 선물을 그냥 한꺼번에 다 주면 형이 그냥 처음에만 줬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식어버릴까 봐 그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죠? 5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 번씩 해서 총 5번을 줘서 이 형의 마음이 좀 풀릴 수 있게, 형이 한 번에 받죠. 조금씩 받으면 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이 녹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가지도 않고 재산만 보내는 거예요. 물질만 보내고 자신의 종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돼요. 두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불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곱이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화면만 띄워주시겠어요? 화면만. 21절 말씀 보니까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 그 무리는 밤을 지내다가 22절 말씀에 밤에 일어났대요. 밤에. 여러분, 잠을 자다가 깰 때가 있죠. 주로 언제 깨십니까? 쉬 마려울 때. 맞아요. 쉬 마려울 때, 목마를 때, 아니면 불안할 때요. 육체적인 목마름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깨어나지만 이 정신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제 솔직한 고백을 하나 이야기하면, 최근에 저는 잠자리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베개를 썼어요. 어르신, 그 할머니 베개 같은 걸 꼭 썼거든요. 여행을 가도 그 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잠자리가 참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다시 베개를 바꿨는데 그 베개만 베야 잠을 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교구를 1교구에서 2교구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신방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원래 잠을 잘 깊이 못 자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너 머리만 대면 잔다. 제가 느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덜 피곤했구나. 피곤하면 누가 깨운지도 모르게 그냥 잡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비했어요. 재산도 나누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끝났다, 완벽하다 라고 하고 잤는데, 잠을 청했는데 일어났대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불안한 마음에 야곱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는 가만히 머물고 있고 누구만 먼저 보내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아내와 종과 아들들과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방패막이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머물러 있는, 매우 나쁜 남자입니다. 나쁜 가장이고 나쁜 남자예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한 번이나 보셨어요? 폭삭 속았수다. 저도 정말 열심히 봤어요. 저는 잘 안 울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사람이 두 부류 있죠. 아빠의 두 부류. 양관식과 학시. 학시.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관식 같은 사람입니까? 학시 같은 사람입니까? 학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나쁜 가장이고 나쁜 아빠입니다.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머물러 있고 아내와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선물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다 보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다 인간적인 술수를 다 썼다고 한들 무엇이 계속돼요? 불안함은 떠나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좋은 거,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 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어떤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면 불안함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도 있고 뭐 다 계시지만 아무리 목회자가 준비를 잘했다 한들 설교 단상에 서는 그 순간이 진짜 떨려요. 설교문이 없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있어도 떨려요.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면서 이 다음 수까지도 생각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늘 불안하다는 거, 늘 연약하다는 거. 모든 것을 준비해도 불안해요. 그런데 그때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자신의 삶에서 그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여가면서 모았던 그 재산이 며칠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며칠 만이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형에게 보낸 모든 것이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것들인데 자신의 소유라고 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아요. 다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족을 떠나보내고 처절한 밑바닥 같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실 때 그 장면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엎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사람과 겨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거, 무엇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가장 유일하게 겨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그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것인가? 왜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것은 야곱의 행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야곱이 무엇했다, 어떤 씨름했다, 겨뤘다, 이겼다, 졌다 말하고자 함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야곱에게 필요한 변화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죠? 야곱에게 지금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필요한 거,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나가는 태도? 단연코 오늘 말씀은 저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기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이 기도인 이유는 기도의 과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과 내 방향과 내 모든 것들 맞추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씨름하면서 어렵죠? 자신의 힘, 자신의 뜻, 이걸 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삶이 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삶이 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다 맡기니까 그래요. 물론 지금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다들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어린아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이 벗어나면 안 되는 그 자녀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편한 이유는 뭐예요? 엄마 물, 아빠 불, 아빠 마치 리모컨처럼 부리지만 진짜 편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의지가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면 힘이 들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야곱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삶, 20년 동안 살아왔던 인간적인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해요. 저는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 굉장히 혼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혼자 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딱 했는데 여러분 뭐가 익숙했겠어요? 혼자 자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부모님과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야.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는 것 빼고는 항상 부모님 곁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첫날 밤 한국에 신혼여행을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풍이 있나 보다 집이. 그래서 문을 확인했어요. 근데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누웠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우는 소리예요.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내 표현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내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을 때 이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신방가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녀들이 학교 끝나면 엄마한테 가방을 확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던져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던져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어깨에 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모는 이것도 매고 저것도 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그런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그거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에게 바라는 나의 이상향이 생겨요. 이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목표가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 이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 이 목표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이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너의 삶을 맡기길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바로 야곱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돕기 위해서요?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수고했던 그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민족의 조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빼앗고 속이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초점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의 모습으로는 네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대로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씨름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와 씨름하는 거예요?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씨름입니까? 내 왜곡된 내면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을 꺾느냐 마느냐, 내가 새롭게 하느냐 변화되느냐, 이것을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꺾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죠.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골절됩니다. 어긋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리 씨름하고 겨뤄도 꺾지 않으니까, 아무리 씨름하고 뭘 해도 여전히 그대로니까. 변화되길 원하셨는데 씨름하면 그러죠. 그 강호동이나 이런 씨름 선수들이 딱 삿발을 잡는 순간 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해도 안 꺾으니까 결국에 최후의 수단이 있는데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관절이 골절되고 아픔을 갖게 되었지만 놀라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하기 이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떠나보냈어요. 밑바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인생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까지 얻었어요? 장애까지 얻었어요. 아픔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으로 치닫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무엇이 펼쳐지냐면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계획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그 형을 떠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2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가겠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돼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집에 사람을 초청했는데 내가 가도 돼? 라고 물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좀 잡아줘. 이런 뜻이잖아요. 같이 머물자. 조금만 더 같이 있자. 이런 뜻이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 중에 누가 힘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가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비로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의 끈기,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저는 이 고백, 야곱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신앙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주님 이 공간 안에서 떠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꺾였다면, 하나님의 순응했다면, 반응했다면 이런 시간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형을 속이고 종살이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올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분명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넌 지금 상태가 무엇이냐? 너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냥 사실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뜻을 너무나 잘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형의 발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욕심, 욕망.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자신도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모든 것이 그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더 이상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과 방법으로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이름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는데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지금 그 이름으로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이름으로는 너가 앞으로 내가 줄 축복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 지금까지 너는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야. 더 이상 욕망과 욕심과 인간의 그 술수의 방법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승리를 내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바꾸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새로운 계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야곱이 가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데 2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말해달라고.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쉽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뿐입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누구냐면 나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축복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그 약복강 나루터에 왜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야곱과 싸우려고요. 야곱과 겨루어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씨름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먹지 못하니까 싸우려 드는 겁니다. 30절 31절 말씀에 그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그토록 바라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죠? 야곱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33장 말씀에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두 팔을 벌리고 축복해줘요. 안아줘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는 그 모습으로는 갈 수 없어. 여전히 야곱 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야 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언약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축제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위임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백 목사님도 이야기하셨고 계속적으로 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 주제가 무엇이죠? 앞에 보이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여러분, 주제 그 뒷받침되는 것이 전도 대상자가 변화될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앞선 것은 나의 상태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을 보세요. 형이 변화될 것을 꿈꿨어요. 아무리 꿈꾸고 생각하고 해도 불안해요. 인간적인 방법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내가 경험했더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에서가 나를 오히려 더 안아주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보다 앞서서 내가 더 이상은 경쟁하고 겨루고 욕심내서 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새로운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날을 꿈꿉니다. 저도 그 날을 꿈꿔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만 채운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내면과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해요.
새로운 새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중도 내가 착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친구가 교회로 왔어요. 6개월 다니다가 갔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그 친구의 아빠의 직업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 아빠가 목욕탕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빠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만 끌고 왔어요. 여러분, 전도가 사람 데리고 온 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변화되는 것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 변화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걸까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누구를 봅니까? 인도한 나를 보는 거예요. 전도한 나를 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그 하나님의 길을 앞서가는 우리를 주목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그 야곱과 같은 그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방향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삶은 여전해요. 재산은 다 떠나보냈어요. 내가 남겨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더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야곱과 같은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새로 온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변화하여서 그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접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전에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오는 인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축복, 내가 너에게 백날 축복 준다, 그거 다 잊어버릴 거잖아. 왜? 욕심이 보이면 그것 쫓아갈 거잖아. 더 이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네가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기도 가운데 깊이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